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중에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떨 때 사용하는 말일까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거나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껏 걸어왔던 길들이 뭔가 좀 막히는 것 같고, 혹은 뭔가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쇠퇴나 움직임들이 나타났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 돌아보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개혁과 변화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말입니다. 모토처럼 흔히 우리가 운동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잘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좀 그럴듯해 보이죠?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우리가 그런 결별을 통해서 새롭게 나아갑시다 라는 말들은 왠지 우리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그래, 이제 우리들에게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또 우리들에게 뭔가 새로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두근거림도 있지만 이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말을 앞에 딱 놓아두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두근거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언뜻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 극복하고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변화를 좋아하는 것처럼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변화와 개혁이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회피하고 도망치고 외면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도로 때로는 꺼리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 가다 보면 그 부담감들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냥 하던 대로 하자라고 돌아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하려고 할 때, 무언가 변화를 주려고 하고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하면서 싫어하고, 기대하면서 회피하고, 좋아하면서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은 기존에 가던 대로 가려고 하는 타성과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관성이 항상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태적으로 필연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어떤 육체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자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는 근육과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변화에는 무언가 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변한다고 할 때 그 변화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성품, 한 사람의 인격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과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싫어하는 이 본능 속의 모습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변화를 한다고 할 때, 변화를 추구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째는 우리가 본능에 있는, 우리 본능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과연 잘 분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파악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잘 알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령 그것을 어느 정도 완벽에 가깝도록 파악해낸다고 하여도 그러한 우리 안의 모습들을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능력이 또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깨달아도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우리가 말한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즉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미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신앙은 항상 우리들에게 처음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성숙이라는 이야기로도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과 우리 현실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그저 교회 잘 다니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신앙을 좀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엄청난 변화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첫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부르심이 우리 것으로 다가올 때에 중생과 회심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변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중생과 회심이 무엇입니까? 중생과 회심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가 죽음과 생명 그 격차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처럼 극단적인 변화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숙제 내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어떤 것처럼 넘겨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처럼 우리가 변화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변화라는 것이 특별히 신앙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생각 외로 많은 반항심과 두려움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반항심 혹은 변화되지 않는 타성의 모습은 우리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베드로에게서도 뚜렷하게 감지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진행되어지는데 배경이 되는 사건은 베드로의 외식입니다.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사건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갑자기 밥을 먹던 자리에서 떠나버림으로써 촉발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큰 사건일까요? 12절 말씀 보면은 이게 어떤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인 걸 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갑자기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할례자들을 지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울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어떤 특정한 집단을 뚜렷하게 드러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이 행동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할례와 비할례, 즉 율법의 전통 속에서 결정된 사건, 율법을 따르는 행동이었음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율법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행동은 베드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강조했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할례자들 앞에서 할례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할례자들을 마치 할례자들의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도록 반응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지는데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바울이 직접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소 거칠고 좀 듣기에 불편한 단어입니다. 근데 바울이 거침없이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해를 썼냐면, 이런 단어를 썼냐면, 베드로의 이러한 결단, 이러한 행동이 단지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먹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의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한 사람이 밥을 안 먹으니까 분위기가 깨져서 다 흩어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울을 모든 사람이 의심하는 회중들 앞에 사도로 설 수 있도록 불러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울과 같은 그런 대적자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복음에 꽉 잡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누가 봐도 탁월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나바조차 이 베드로의 결단 앞에서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여지는 외연적 종교의 모습에 가득 차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나가는 다리가 아니라 신앙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책할 때 예수님께서 썼던 단어가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말로 가르치는 것과 옳다고 전하는 것과 행동이 전혀 맞지 않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외식은 참 부정적인 단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에게서 그의 행위를 규정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베드로는 지금 행동이 단순하게 밥 먹다 떠났다가 아니라, 다소 좀 극단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힘써서 전하였던 예수님의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장 주목하고 보고 가장 극렬하게 싸우고 있는 바로 다른 복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런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언제나 중요하게 늘 새롭게 점검하고 정립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되새기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무 당연한 걸 물으면 뭐라 대답할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정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의 본질 때문에 베드로의 외식 행위는요, 복음과 상대가 되어지는 율법의 행위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극단적으로 이것을
배교로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써서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 비하면 한참 밑에 사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음이야말로 다른 어떠한 불순물도 섞여서는 안 되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핵심 교리는 바로 칭의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가? 즉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의 정수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의미, 그 복음의 의미를 가르쳐준 이 구절 속에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었던 모세로부터 전해진 율법들을 의미합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사람 율법을 지킨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즉 행위가 공로가 되고 공로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의 질책과 그가 가르쳐 주신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유대인들에게서 왜곡되어졌고 부차적으로 무언가 덧붙여졌으며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심히 흐트러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죄를 더욱 죄되게 드러낸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게 맞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앞에서 지금 그럴듯하게 떠드는 저부터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며 왜 그렇게 퍼지게 앉아있지? 라고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한 죄를 범하고 그 영혼을 상처를 주는 것을 통해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 가지 율법을 범한 사람은 결국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에 율법은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내줄 뿐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바울의 주장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외식의 죄를 저질렀던 베드로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예수 믿는 것,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외식이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 값싼 복음이라는 말이 교회를 비판하는데 이미 굉장히 오래된 비판의 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값싼 복음이라고 합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삶의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너희는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으니까 그런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교회를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값싸은 복음의 비판을 행위의 측면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때 값싼 복음이란 비판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값싼 복음이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훼손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의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여도 오직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그 복음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율법의 행위가 잘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다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들은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행위는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만큼 우리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고 우리는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나 이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를 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왜 책망을 받는지 그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율법의 행위를 책망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책망하는 이유는 그 율법의 행위가 복음의 본질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인 것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그걸 가만둘 수가 없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이 아닌 것을 책망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본질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이것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하나는, 그러면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게 뭘까? 바로 이것이 율법의 행위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을 훼손시키고 공격하는 이 비본질적인 것이 유대인들에게선 율법의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즉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를 딱 붙잡고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복음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관심사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 앞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바른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율법의 행위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 행위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을 하나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에 있는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이 말씀, 이 율법,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어렵나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뭐 홍길동 빼놓고, 홍길동은 의적입니다. 그거 빼고 일반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쁜 일이죠. 그러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선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안 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의 행위가 책망을 받죠?
그것은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의 뒤를 이어 목회를 감당하는 디모데가 소위 말해 목회 철학이라고 삼아야 될 게 뭐라고요? 교회와 성도는 착해져야 되고 착한 일을 남에게 권장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단체, 소위 말해서 착한 사람들 덩어리가 돼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목회 철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위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도대체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문제로 삼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로를 쌓아 구원을 받겠다라는 이 목적이 뒤로 가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목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정면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행위, 그 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율법의 행위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나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행할 때에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베드로가 책망받는 것과 똑같은 행위의 목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비판과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행위였지만 이처럼 목적의 문제로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바울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서도, 세상에 살아갈 때,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자녀들을 대할 때도, 친구들을 대할 때도,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도, 그 모든 관계도 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앙의 길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도 못한 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저 흘러가며 어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주변을 둘러싼 모든 상황들은 과연 이것이 바른 길인가를 묻는 시간조차 주지 않고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움직여라, 달려라, 행동해라.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분주한 세상 속에서라도 교회와 성도는요, 이 질문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정말 기뻐하실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이것을 하나님도 원하시는 목적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추구할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곧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복음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지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어지고 어떤 판단을 하게 만드는 동기와, 그리고 그 동기로부터 시작되는 결단과 그 결심을 표면화시키는 실행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연적인 결과가 우리 앞에 선명하게 드러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로마서 7장에서처럼 나 저거 정말 좋아해 라고 따르면서 동시에 나 저거 부담스러워 라고 하는 변화에 대한 저항과 회피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절대적인 확신도 근본부터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결정을 내고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을 우리는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 누구도 좋아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먼저 전지 작업을 해야지만 우리는 오늘 2장 20절의 말씀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구와 함께요? 상한 갈대와 같고 썩은 도끼자루와 같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말하는 너희들이여, 교회라고 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이게 성도를 규정하고 교회를 규정할 때 첫 출발점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의 복된 교회여 라고 말하지만 그 첫 출발은요, 죽은 자들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나요?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복음의 본질을 끝없이 의심하고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시퍼런 자아가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이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를 갖다 대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 맞게 판단하는 그 이유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 자아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밝히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며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한 채 그들이 우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죽어 있다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난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고 외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생존에 대한 헛된 고집이 봉사를 할 때에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여전히 이리저리 흔들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제동 걸 때마다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 삼아 무엇을 하든 우리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 교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흔적조차 사라져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더 높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온 관심과 모든 것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존중되어지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곳, 그곳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삶이 불편하기 짝이 없고,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용납될 수 없다라고, 나는 도저히 여기서 더 물러날 수 없다라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렇게 아우성치는 우리의 본능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십자가에 너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래야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를 죽여가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하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살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훈련을 받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원 성취의 주문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근거 없는 맹신도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육체 가운데 있으니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 예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내가 포기하더라도, 내가 물러나더라도, 심지어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의 내게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 짊어지고 걸어갈 때, 그때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삶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성취로 나가는 이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경쟁하고,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경쟁 속에서 이기고 군림하고 승리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의 부흥 역시 경쟁에서의 승리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위 축복받는 신앙, 응답받는 신앙이라 하는 것도 때로는 공생보다는 생존의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거나 먼저 도달한 자들의 외침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한 방편, 혹은 다른 이들보다 더 크게, 더 빨리, 더 높이 성취하기 위한 비법처럼 여겨진다면, 그러한 처세에 불과하게 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 부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업의 성공 스토리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무분별한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 보고 철저하게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더 나아가 그와 함께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오늘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착한 행실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진수가 온전히 드러나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선하심이 드러나고 있는지, 대구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정말 존재만으로 이 대구 땅에 선함과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드러내고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격과 믿음이 빛을 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이 역사를 누리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울처럼 선명하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결심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